예배 드리는데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게 마음 아플 것 같은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우리 이거 오늘 찬양 영상 예배 때 했던 찬양이니까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는 한 30분가량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정상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영상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맡겨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만남과 모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이 열리기까지 약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조금 흐트러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들을 다잡고 이곳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태도로 또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찬양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한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삼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이 또 우리의 모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나의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려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뿌려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전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던 두 달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동안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에 민감하지 못하였고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저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까지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듯 다시 그 열정을 다해서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누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더욱더 중고등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없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2달 가까이 못 보고 이렇게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이고 또 이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달 동안은 예배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찍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제 영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대로 우리 이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어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 못하는 그 2달 동안 예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또 예배를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려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귀찮은 마음도 있고, 아니 왜 벌써 또 예배를 시작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그 생활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수업해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맨날 스마트폰 보고 핸드폰 하고 컴퓨터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놀 때는 좋은데 공부할 때나 예배할 때나 혹은 다른 걸 할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국가에서 또 이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독, 마스크 착용 또 이런 것들을 또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는 역사나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뭐냐면 시카고에 있는 어떤 한 유명한 신문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남자가 들어가는데 최연소로 그 유명한 신문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면서 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있었고, 아직 아이가 한 명 또 있었어요. 5살짜리 여자애, 한 6살 정도 되는 여자애. 그래서 이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그 가정이 이제 즐겁게 외식을 하러 갔어요. 어떤 한 식당에 외식을 하러 갔는데, 그 외식을 하는 도중에 막 맛있게 밥을 먹고 그 아이에게 야, 너 껌 하나 먹어 하면서 한 요만한 그 알사탕 같은 껌을 이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아이가 먹는 도중에 목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내산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막 달려와서 이 아이, 나 간호사예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뒤에 목덜미를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아이가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다가 그 간호사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걸 뱉어내가지고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던 살려준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연이라뇨 예수님의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점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겪고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와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재우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있었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런 게 아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아빠가 갑자기 오더니 우리는 무신론자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동화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가 내용이 뭐였냐면 이 한 가정에서 엄마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서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를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가짜인지 내가 밝혀내겠어. 예수의 부활이 정말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밝혀내겠어 하면서 엄청 열심히 조사를 해요. 그 조사를 하는 거의 시작이 뭐였냐면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에 원본이 있을 거 아니고, 그리고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본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에게 가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게 정말 맞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가 이렇게,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뭐 BC 몇 년, 몇백 년에 나와 있던 뭐 어떤 그런 유명한 글들, 이런 것들은 많이 찾아봐야 1000부밖에 안 된다. 근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성경 사본은 5000 몇 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일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기자가, 이 남편이, 그래? 이게 진짠가? 부인했어요. 그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낸 건 뭐였냐면, 그래,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거를 헛것을 본 걸 거야.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을 토대로,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신과 전문의한테 갔어요. 근데 그 정신과 전문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거,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거를 여러 명, 한 명이 만약에 그 현상을 잘못 봤다고 하면 그건 정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사실을 본 것은 정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사실이라는 것을, 이 기자는 사실이라는 것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래,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일 거야.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는 의학 박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 의학 박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뭐 횡격막이 어땠고, 피를 얼마나 쏟았고,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막 헐떡헐떡 거리면서 사람 뭐 말라서 죽었다,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조차도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다 반박하려고 해도 이 역사적인 사실과 증언과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사실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벽에 붙여놓으면서 글씨를 쓰고, 또 사진을 붙여놓으면서 글씨를 쓰고, 이게 정말일까 저게 정말일까,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다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 결과는 뭐였냐면 사실이다. 끝까지 부인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부인하면서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만약에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만 질문하겠어요. 왜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써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항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멸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인간으로 와서 죽었냐? 그 질문 한 가지를 이 남자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냈어요.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은 고고학을 연구하다가 신부님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으로 전환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위해 죽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는 신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고학자를 토대로 막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질문했던 그 답이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은 뭐였냐면,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죽음은 사실인데 그 죽음 왜 인간을 위해서 죽었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 이 남자 속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 사랑. 딱 꽂힌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리고 이 남자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 영화의 내용은 모두가 실화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갖기까지 그 과정을 자기가 다니는 그 신문사의 그 사장한테 이렇게 냈어요. 이거를 제보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 신문사 사장이 안 된다. 이건 너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이건 기사거리가 될 수 없고 우리 회사의 명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책으로 출판하자 해가지고 자신의 책을 다 출판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까지 1,4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은 기자에서 신문사를 열심히 다녔던 그 기자에서 기자를 그만두고 1987년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태어난 해인데 이 87년에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이 목사님이 되고 나서 그 자녀들은 신학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사실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그거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사랑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 혹은 실제로 주변 친구들이 뭐 사랑을 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랑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랑이랑은 많이 좀 달라요.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에로스적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뭐 여자의 외모를 보고 외모를 본다든가 혹은 여자는 남자의 뭐 재물, 능력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말을 잘한다는 걸 본다든가 쟤는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완 관계라고 하죠. 서로 채워주고 체험을 받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연인 관계였다면 그때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고 부부 관계였다면 그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받은 것도 있고 나도 너에게 준 것이 있는데 너는 내가 준 것만큼 너는 나에게 줄 수가 없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적 사랑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해요. 이 아가페적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 조건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고 헌신적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상대방이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의 그 내가 생각했던 매력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적 사랑이 성경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이고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딱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나마 그래도 실제적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뭘 해도 나의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뭘 해도 나를 지지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부모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개신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이번 주부터 천주교도 그렇고, 천주교 미사 드리는 것도 불교에서 뭐 법회인가 어쨌든 그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번 주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종교 행사를 다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이 있고요. 사실 다른 종교보다 우리 개신교 교회가 모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서로 함께 일상을 나누고, 그 일상을 나눌 때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격려하는 거예요. 아, 너 열심히 하고 있다. 모여서 격려함으로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모여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임이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당분간 모이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게을러질 수 있고. 근데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힘들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으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라고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요, 내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이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성령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우리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그러들고 때로는 잊혀져 있고 때로는 나 혼자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스스로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